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긴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연속으로 이기는 것은 더 기분 좋은 일이죠. 어, 다른 사람이 이긴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롯데가 연승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잘 없죠. 우리나라 대표 피겨스케이팅 대표였던 김연아 선수의 연승은 우리 모두를 기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패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설교만 듣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한번 가위바위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올리시고, 네, 자, 비기거나 진 사람은 내립니다. 가위바위보. 네, 묵 드시고 나머지 내려주세요. 자, 가위바위보. 네, 가위 빼고는 내려주세요. 네, 몇 명 남았습니까? 네, 예, 가위는 일어나 주십시오. 네. 자, 일어나서, 자, 일어나봐. 어, 일어나봐,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자, 가위, 자, 가위바위보. 오, 좋아요. 자, 둘이 가위바위보. 다시 둘이 가위바위보. 지훈이. 네, 비커그 1만 원권 전달합니다. 네, 이제 없어요. 네. 여러분, 내가 이긴 거 아니지만 지윤이가 이긴 것만 해도 다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기 열 받은 사람 계신가요? 야, 저거 내 건데 저거 뺏겼다 이런 사람 계신가요? 어쨌든 이긴다는 것은 기분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겨본 경험보다 진 경험이 더 많습니다. 이런 어떤 패배했을 때 우울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이런 패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패배했을 때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상처가 생긴다,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긴다. 그거는 우리가 패배한다면 우리에게 위험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주하는 싸움들은 단순히 기분 나쁘고 기분이 상하는 정도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이거 패배하면 이제 큰일 났겠다 싶은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것이죠. 20대에는 연봉 높은 직장을 얻는 것, 그거 얻지 못하면 내 인생에 치명상을 입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30대까지 결혼의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은 패배자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40대에는 승진이나 삶의 안정을 이루어내지 못해서 여전히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담감, 승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때 내 자녀가 이렇게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지 못할 때 그때 참 속상한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60대 때부터는 병과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싸움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뭔가 잘해서 받아오는 나 잘했어요. 나 해냈어요. 나 점수 올랐어요. 쪽지 시험 만점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나 망했어요. 나 진짜 이거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게 잠시 우울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과 다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싸움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나라와 싸우는데 앞장에서는 시혼 왕과 싸웁니다. 시혼 왕과 싸우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산 왕 옥과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땅들인데 그 땅에서 올라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자기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요. 그리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2주 전에 살펴봤듯이 넌 승리할 수 있어.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당당히 싸워서 시온 왕을 이깁니다. 오케이, 그 한 번의 싸움은 우연일까요? 실력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축구를 한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축구에 대해서 승부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은 둥글다.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이 공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연하게 실력과 상관없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에 4강까지 올라간 것은 실력일까요? 우연일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승리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승을 합니다. 한 번 더 이깁니다. 그때부터는 우연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것은 실력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 왕을 이기고 이제는 바산 지역에 있는 옥 왕을 이겼습니다. 이제 연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고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은 바로 하나님이 실력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승리는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연승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시며 만군의 왕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주는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 인생에 재수와 우연에 겹쳤다. 이건 너무 운이 좋았다. 이걸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연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에 우연의 확률로 인해서 아니면 과학적 확률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적 확률로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승을 맛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한번 이기는 거, 여러분, 이것은 실력이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연히 그렇게 됐지. 그런데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는 그 실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연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한 번의 승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연승이 연속해서 승리를 맛보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연이지 않을까요? 두 번도? 그런데 11절에 보면 우연이라는 생각이 딱 사라집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이 바산 왕 옥은 어느 족속입니까? 르바임 족속입니다. 르바임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그러니까 키가 크고 장대하고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면 아낙 자손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거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그 뒤에도 더 나타납니다. 이 옥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침대가 어떤 침대였습니까? 재료가 철침상, 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철이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겐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침대 사이즈가 길이가 9규빗입니다. 여러분 규빗이라면 이 손끝에서 딱 팔꿈치까지 길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약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규빗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9개니까 약 4m짜리 침대라. 여러분 4m짜리 침대 엄청 크죠? 자기 혼자 쓰면서. 그래서 4m짜리. 그리고 너비로는 1.8m 정도 되는 사이즈. 넓이는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퀸 사이즈 정도. 그런데 이 길이는 4m짜리.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침대가 시작한다면 침대가 약 여기까지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이 사이즈의 침대에서 이 옥은 항상 자고 지내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옥의 몸이 크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문인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이지만 이 당시에는 문인이 정권을 잡았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왕권을 잡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고대 때는 무인들이었습니다. 문인이 정권을 잡았던 것은 아테네 이후에 그럴 일들이 많았고요. 그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인이 정권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 몸 크죠, 왕이죠. 그러면 이 왕이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을 하죠. 그러면 이 옥은 그냥 일반 몸만 큰 왕이 아니라 무인으로서 탁월한 왕입니다. 그러면 제가 철침상이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계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철기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BC 1200년도 그때부터 철기 무기가 확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철기 무기를 썼는데 그게 언제냐면 BC 15세기였어요. 약 1400년대. 그때 히타이트에서 철기 무기가 나온 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확장은 되지 않았고요. 히타이트에서만 그 철기 무기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 보면 1400년도 초, 그러니까 15세기.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철을 주조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은 어떻게 했냐면 이 철을 가지고 자기 침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철을 마음껏 주조를 하고 마음껏 주물릴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도 히타이트에서 이 사람이 무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철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은 이 무기에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도 사실은 철기 시대가 보편화되는 게 아니라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1400년도에 BC 1400년도에 이미 이 철을 마음껏 쓸 수 있었던 바산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우연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르바임 족속이죠. 그리고 침대가 큰 걸 보니까 몸 사이즈가 컸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철기가 보편화되지 않는 시대에 이제 막 히타이트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철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주조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를 이겼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실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자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영성적 단어로 굉장히 훌륭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자족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승리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실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이기 때문이죠.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수련회 하고 싶습니다. 오, 좋아. 그래. 언제? 8월 6일부터 8일까지 하고 싶답니다. 그래, 너무 좋아. 목사님, 일정 비워주십시오. 아니, 나는 내 설교 너무 많이 듣는데 또 들으려고? 야, 강사 불러줄게. 목사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알겠어.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런데 수련회 그냥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작은데 뭘 섬긴다는 거야? 지금 다른 작은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어딨냐? 그랬더니 섬기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진짜 섬기고 싶냐? 그랬더니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기획서 보니까 적어도 2천만 원 빵꾸 나겠더라고요. 야, 이거 2천만 원 빵꾸 난다. 할래?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젠 설득이 잘 안 되니까 박경만 전사님이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 목사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만 전사님이 뭔가 하고 싶다는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 듣는 순간 해라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채울래? 모르겠습니다.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8월 6일부터 8일까지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좋은 강사들을 불러서 수련회를 청년들을 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모든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지 말래. 그래서 하지 말았는데. 그런데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우연하게 이겨서 우리 교회가 뭔가를 섬겼대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선교지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어려움을 겪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연승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실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더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인생의 숙제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연으로 내가 이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연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과의 싸움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실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나는 이길 수 있고 우리 가정은 이길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분이 주시는 이김을 누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플레이 쉐이커즈 담임 목사님이신 러셀 에반스, 그 교회는 호주에 있는 교회죠. 너무 좋은 찬양들을 이렇게 전 세계에 공급한 교회입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이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이 찬양을 만들고 배포를 했는데 지금도 플레이 쉐이커즈는 찬양으로 젊은이 사역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죠. 호주에 갔을 때 참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벽에 락카로 그림을 너무 잘 그려놨고 마음껏 젊은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꾸미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이 쉐이커즈에 대한 기억이 좋았는데 하루는 러셀 반슨 목사님이 한국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젊은 사역자들 몇 명을 초대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되어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자랑하라. 그리고
내일 이루실 일에 대해서 흥분하라. 이렇게 설교를 딱 하는데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현재의 그것을 고백으로 재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상상하고 예상하는 것. 그래서 러셀 에반스 목사님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연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항상 연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패배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눌려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과 시선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내 삶에서 어제 10년 전에 1년 전에 내 삶을 이기게 하셨던 그분의 은혜가 끝나지 않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흥분하고 심장이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플레이쉐이커즈는 교인이 지금 17,000명입니다. 17,000명인데 교회 건물을 세우는데 그 건물이 너무 비싸게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82%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82%. 영세에서 청년까지. 그러니까 어른 성도들, 결혼한 성도들은 1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는 나이가 어려서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라는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패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연승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멋지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연승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